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끊임없이 대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욱더 가슴 속에 부여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우리의 무뎌진 그런 영혼의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일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나팔장 8장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해서 상고하고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단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그죠? 일곱 인을 떼셨죠? 그 전에는 뭐였죠? 일곱 교회가 나왔었죠? 일곱 교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자, 일곱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죠?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은 뭐죠? 예, 적그리스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우리 교주님께서 거기에 나온 흰말은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만희가 그 흰말을 타고 사진 찍은 그런 장면, 여러분 혹시 다 나옵니다. 인터넷 보시면 흰말을 타고 그 흰말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모순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그 일곱 봉인된 인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흰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거기서 나오는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흰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뗐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기려고 계속 누구를? 하나님을 계속 이기려고 하는,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자가 바로 교만한 자. 그자가 바로 흰 말이 되게. 둘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붉은 말이었습니다.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셋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은 뭘 상징하죠? 예, 경제. 경제는 나쁘다.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검은 말이 네 번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왔죠? 예, 청황색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얼굴색이 무슨 10% 둥둥한 죽은 그런 빛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은 사망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말 할 때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 다섯째와 여섯째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나왔죠?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빨리 이 세상에 빨리 종말이 좀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난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신원하는 그런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그 신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억울하게 죽은 그 신원하는 그 순교자들이나 다 똑같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거의 마지막쯤에 나왔습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자,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왔죠? 우주의 대격변이 나왔죠. 우주의 대격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바다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섬과 산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런 아주 우주의 대격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든 천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일곱 나팔든 천사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일곱 나팔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은 연결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따로 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을 준비를 잘 하시고요. 자, 이제 다섯째 인이 6장,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여러분 누가 나왔다 그랬죠?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죠? 심판해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우주가 대격변이 나왔어요.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사라지고, 산과 그리고 섬들이 옮겨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다. 그런데 6장 15절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읽어보니까, 자,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렇게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땅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의 왕족들과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모든 종이라는 것은 계급,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낮은 계급, 노예나 그런 종들, 그리고 자유인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도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굴과 그 다음에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산과 바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빌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무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의 얼굴에서 또 그의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누구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산과 강과 그리고 바위들에게. 이렇게 그들은 변하지 않고 유기된 백성들은 끊임없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연기념물들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이 백성 중에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건 천연기념물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산, 들, 바다, 해, 달, 별에게 지금도 그들에게 물어봐요. 별들에게 물어봐. 어서 많이 들은 소리인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17절. 자, 진노가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날에 능히 서리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날에,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누가 능히 그날에 서겠느냐? 이 말은 땅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외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여러분 예배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배 장면,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장면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자, 7장 쭉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12절에는 한번 보도록 12절이 아니고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네 천사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드디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사이비나 이단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그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0명? 네, 12명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12라는 수를 특별한 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12라는 수는 완전수, 충만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2라는 수가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될까요?
성경은 1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았는데 왜 거기에 1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느냐 말이죠. 자, 왜 구약에서 지파를 12지파로 나눴을까요? 자, 12라는 숫자는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충만수, 완전수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1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개로. 3의 숫자는 무슨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아까 읽었듯이 네 하늘과 땅의 네 북퉁이를 천사가 이제 잡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람이 불지 못하고 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라는 숫자는 바로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땅의 숫자를 4의 숫자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즉 하나님의 숫자는 3, 그 다음에 땅의 숫자는 4. 그래서 3과 4를 곱하니까 12이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묵시문학이고 전부 다 상징적인 그런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인 문학이고 전부 작품 자체가 문학적이고 계시문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을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이것을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수를 다 곱해서, 승수에서 곱해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구약의 12와 신약의 12제자인 1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44가 되죠. 자, 144인데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느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 되죠. 자, 14만 4천, 왜 1000을 거기다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됐을까? 자, 성경에 1000이라는 숫자,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대까지,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어요. 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역시 1000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00대까지 이런 말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1000대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1000대를 의미합니까? 그거 아니죠. 많이, 대대로 이런 뜻이죠. 딱 쳐서 1000대, 그러면 1001대는 이제 망하고 1000대까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 1000이라는 숫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로 썼어요. 그래서 12와 구약의 12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를 곱해서 144를 곱해서 다시 1000을 거기다가 이제 얹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 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자, 5절 건너뛰고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쭉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시작. 큰 무리가 됐습니다. 요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부분입니다.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뭘까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어느 이단 단체는 14만 4천을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꿈의 교회 14만 4천이 딱 차면 문을 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꿈의 교회 14만 4천 명까지만 받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거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정신이 보통 나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단언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신호딕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근데 이것을 무슨 14만 4천을 그저 그냥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 쉽게 얘기해서 천년 이렇게 나누는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이제 구약은 4,000년으로 돼 있고 신약은 3,000년으로 돼 있는데 4,000년 플러스 지금 2023년이니까 6,02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7,000년 되려면 한 900, 한 7, 80년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900, 한 2, 30년 후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각 이단을 양산했어요. 이단을. 세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단에 가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신 분들 여기 이제 박명원 사님도 이제 가셔서 공부를 좀 꽤 오래 하셨죠. 어떻게 그쪽에 안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다시 어떻게 잘 나오셨어요. 우리 이상민 원사님도 좀 가서 공부 좀 하셨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떡부떡 자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왜 그 이단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 거기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이 주입을 시켜주면요, 그게 계속 남습니다. 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통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도 그게 들어가 맥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잖아요. 이 두 분은 갔다가 잘 빠져나오셨지만 빠진 사람들은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 이단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긴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7절 우리가 잠깐만요. 15절과 17절 자 7장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왜? 꼼짝 해하지 못하도록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너 왜 교회 쓸데없이 가서 무슨 주일에 교회 요즘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냐? 집에서 그냥 대충 그 인터넷으로 그냥 녹화방송 봐. 뭐들어 가서 수고하고 그래. 가서 헌금 해야지. 시간 뺏기지. 뭐들어 그래. 너 요즘 사는 사람 맞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점점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잘 한번 흐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점 선택받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환난이죠. 고난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쓸데없이 교회에 내가 쓸데없는 이렇게 그러면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다니던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는 거의 60% 내지 70%가 교인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유기시키는 겁니다. 유기시키는 작업이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상 위에 장막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이제 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반 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30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 여러분들 30분쯤 고요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문학적인, 묵시적인 그런 문학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반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30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고요한 거예요. 일정 시간 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 하죠? 정막이 흐르는 그런 일정 기간이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쭉 읽어주세요. 3절. 네. 향연이.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자, 넘겨주시고요. 금향로. 여러분, 금향로. 이 향로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은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받죠? 율법 속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자세한 성막의 수치까지 다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금향로. 자,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 제단이 있죠. 동물을 잡아서 거기다 불로 태우는 그런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먼저 나오죠. 성소가 먼저 나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7 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두꺼운 천, 그죠? 지금으로 말하는 두꺼운 천, 휘장이라고 그러죠? 두꺼운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그 두꺼운 천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뭐죠?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 금향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소에 있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는 아니지만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금향로가 의미하는 건 뭐냐? 금향로.
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향을 받아다가 향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죠.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다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도가 뭐로 없어지거나 사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금향로에 모아지는 겁니다. 자,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연이, 이 향연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불을 피우면 향연, 연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 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쏟았다라는 무슨 쏟았다. 향을 쏟았다.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당대 또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또는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설사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선대, 그러니까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하신 그 기도가 엄마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거든요.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다음 대에 제 때에 한참 수십 년 지나서 제 때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다. 또는 어떤 기도하신 것이 그분들의 기도가 한참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다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성장하고 저만한 나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향연이 돼서 그 천사들이 땅에 기도를 쏟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쏟음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짐에라는 표현이에요. 쏟았을 때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쏟았을 때 뭐가 나타나? 우레와 음소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다 심판의 징조예요.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가 계속 파일업이 되는 거예요. 파일업이 계속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두고 어떤 것을 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세상을 심판하고 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관자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드디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5째 인에 나옵니다, 여러분. 5째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건너뛰고
다섯째 인에 드디어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때니까 드디어 이 우주가 격변이 되고 이 우주가 이동하고 이런 아주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째 인의 성도들의 기도, 이게 다섯째 인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읽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빨리 찾으시는 분 한 분만 알아듣기 쉽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 섞인 우박이 나왔습니다. 피 섞인 우박. 제 첫째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나팔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첫날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군대를 너무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군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철없는 사람이 군대 잡혀갔으면 이게 딴 세상에서 완전히 잡혀갔는데, 첫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 갔는데, 첫날부터 새벽에 누가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한참 잘 시간 아니니까 2시, 3시 누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근무 나가라는 거예요, 근무. 무슨 근무를 새벽에 나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벽 근무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쫄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말입니다. 나팔이 울리더라고요. 나팔. 무슨 나팔이요? 기상 나팔이 울려요,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나팔이 빡빡빡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고요. 성경에는 나팔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팔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째, 나팔은 심판입니다. 심판. 나팔은 심판에 여러분 여리고서